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 떡을 구하러 온 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는 좀 끈질기게 해야 된다, 강청하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됨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 주지 않아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강청하는 것 때문에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을 개정판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좀 간청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가 왜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냐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내 문제를, 오직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딱 선택이 딱 하나 있어야 돼. 근데 때로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돈이 있고, 때로는 내 지식이 있고, 때로는 내 경험이 있으면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답은 무조건 하나야. 답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1번이었고, 어느 때는 3번이 답이고, 어느 때는 5번이 답이고, 어느 때는 X가 답이고, 우리 인생의 답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신앙인의 답은 오직 예수. 이런 사람만이 간청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에 방법을 찾지 말아라. 다른 것에는 방법이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누가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확신이 있다면 그것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확신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를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어. 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0절.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응답은 누가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병을 고치려고 모든 것을 다 허비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방법밖에 없다.
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말은요 제 가슴에 참 오랫동안 기억되는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저기 생극 음성 생극 무극 거기 가면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거기서 근무를 해가지고 한번 놀러 갔다가 나왔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이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왜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이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 나 학교 그만둘래요 그러더래. 야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학교가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서에 아버지가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중학교 검정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해요. 1년 후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했는데 또 수석으로 합격을 해요. 1년 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동네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아이가 대학교 2학년 때 사법고시 1차에 합격합니다. 서울대 역사상 2학년 때 그 당시에만 해도 2학년 때 사법고시 1차 합격한 사람이 그게 최초래요. 신문에도 나고 난리 났을 때. 앞길이 그 당시에는 30년 전이니까 사법고시 합격하면 어느 정도인 줄 아시겠죠. 근데 그랬던 그 아들이 갑자기 공부하면서 아빠 머리가 아파 그러더래. 그러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백방으로 그 어르신 하는 말이 집을 2채를 날렸대. 서울에 있는 집을 2채. 경희대병원 용하다 하는데 다 가봤는데 이제는 할 능력도 돈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간청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서가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벽을 향하여 탁 뒤돌아서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느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했지,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만이 간청할 수 있어요. 요거 조금 해보다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드시나 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본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기도가 그치게 되고 될 대로 되라 이러다가 죽으면 말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간청하는 기도가 돼요. 두 번째, 누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느냐?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또 아프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간청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간청하는 기도가 돼요.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인지라 다 똑같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몸이 아프신 분 그러면 더 애잔한 기도가 나와요. 또 문제가 있는 분, 그러니까 기도의 좀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강청하는 기도의 그 힘의 뿌리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에요. 통계적으로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가 부모님의 기도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왜냐하면 그건 적어도 사랑이 묻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있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돼야 그게 진정으로 강청하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사랑은요, 체면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자존심도 없어요. 이런 것 따위는 잊어버린다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체면이나 이런 것이 앞을 가라막질 않아요. 그것이 결코 장애물이 되질 않는다니까요. 상식도 없어요. 그걸 뛰어넘는 거야. 여러분 백부장의 기도를 보면 그가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예수님하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땅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러니까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 왜?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뭐만 되면 돼. 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자존심이나 그런 두려움이나 상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회당장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로마 사람이겠죠. 회당장은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그 관리하는 사람, 원로들의 장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자기의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중풍병을 앓은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오지요. 사람이 너무 많으자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게 보이질 않는다니까. 오직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라면 그들은 중도에 포기했을 겁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간절함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이 안 돼서가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아픕니다. 우리 장로님이 수술을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뭐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도 부탁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장로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서 달라고, 그게 전제돼야 돼. 우리 권사님을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니. 그래야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 그래야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원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냥 용서하고 참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아니 설령 기도를 한다 그래도 의무적인 기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먼저 되살아나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좋은 문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사랑은 기도를 낳고요,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이 있어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 간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찬양의 가사도 있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사랑하지 않아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없단 말이죠. 그 간절함이 없기에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숙제처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보세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간혹가다 그런 얘기는, 사랑한 만큼 보인다니까.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힘들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이 간절함이 묻어 있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정말 먼저 그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위선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선자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